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께 예배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경배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66번,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 찬미송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모든 것이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를 흩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그러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서서히 주춤해 간 것 같았던 코로나 사태가 다시금 우리의 일상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마음이 아픈 사실은 이것의 큰 책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지 못하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며 이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삶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입증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나타내는 우리 신창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유창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에게 주어진 한 주일을 살아가는 데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드리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준비됐습니다. 먼저 본문 44절을 볼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말한 이 말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이 말은 왜 한 것이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앞의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앞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고넬료 사건에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는 점령군이었던 이탈리아에서 파송된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최고 귀족은 아니었지만 상당한 권력을 가진 귀족이었죠. 지난번에 같이 우리가 나눈 것처럼 로마 시대에는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눴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로마인과 비로마인 둘로 나누었는데 로마인을 둘로 다시 나눴잖아요. 로마인을 귀족과 평민으로. 그래서 로마인이면서 귀족, 로마인으로서 평민, 그리고 비로마인, 노예와 같았던 사람 취급 못 받던 비로마인. 그러면 귀족과 평민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당대의 귀족과 평민을 나누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할 때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은 귀족밖에 없었습니다. 평민들은 전쟁에 참가하고 싶어도 참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 로마 시대는요, 모든 전쟁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귀족들만의 전쟁이었습니다. 물론 훗날 로마가 힘이 약해졌을 때 평민도 전쟁에 참여를 하죠. 그러면서 귀족의 권한이 평민에게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전쟁을 할 때에는 귀족만 참여를 했었죠. 고넬료는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하던 귀족이었습니다. 신분으로는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물론 그가 가진 신앙이 예수를 믿는 그런 신앙은 아니고 구약 개념의 신앙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고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하기를 힘썼던 참 신앙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에 힘쓰고 구제를 하던 어느 날, 그날도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있던 고넬료를 만나셨고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곧바로 하인 둘과 자기 밑에 있던 부하 한 사람, 그렇게 세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게 되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그 세 사람이 베드로가 묵고 있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의 이르렀을 때쯤 베드로는 점심시간이 되어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타나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율법을 뒤집는 말씀을 하셨고 구약시대 율법과 반하는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먹으라고 하셨죠. 그것도 일어나 잡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을 통째로 거부하는 그런 일이죠. 이 말씀을 받을 수 없었던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고 반발하였고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지금까지 결코 먹지 않았다 하면서 자기 삶에 대해서도 적극 피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말씀하셨고 이런 일이 3번 연속 일어난 후에 환상에서 깨어 식사를 하려고 집으로 내려가니 그때에 맞추어서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초청받아 가게 되었죠. 고넬료를 만나주신 하나님, 베드로를 부르라 하신 하나님, 고넬료의 명을 받던 이들이 베드로에게 도착할 때 베드로에게 기도를 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모든 개념을 깨뜨리신 하나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넬료가 보낸 이들을 따라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 모든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부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베드로가 왜 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 고넬료입니다. 베드로를 알았기 때문에 그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제하는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만나주셨고 베드로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죠. 거꾸로요.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고넬료가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고넬료를 만나서 전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점심시간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는데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죠. 기도하는 중에는 단 한 번이라도 고넬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결국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이 둘은 다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다른 지역의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연결시키셨습니다. 이 둘은 단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었는데 알지도 못했는데 그랬던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연결시키셨습니다. 이 둘은 만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태생이 달랐고 신분이 달랐고 생각이 달랐고 삶의 방향과 방법도 다 달랐는데 이런 두 사람을 연결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꿈에도 몰랐고
그럴 생각도 없었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런데 각자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다른 지역에 있는데 각자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둘을 묶어서 하나를 만들었잖아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큰 감동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은 움직이시지도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 일조차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날 생각도 못했어요. 내가 그런 일을 하리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가서 보니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아, 하나님이 양쪽을 동일하게 한 번에 역사하셔서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을 가서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고넬료는 친구들을 모아놓고 있었고 친척들을 불러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도착하자마자 고넬료가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되지 않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을 갈 때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먼저 보내서 내가 가니 친척들을 모아라.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가면 고넬료 보고 일어나서 절하라 그래라. 그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럴 거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보는 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을 우리는 때때로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만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느냐? 고넬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뭐라 그랬냐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듣기 위하여서 모였다. 왜 모여 있는가? 당신의 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보세요. 우리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습니다가 아니고요.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그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모였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뭐라 그러냐면요, 당신의 말을 듣는 게 아니래요. 베드로가 멀리서 왔는데 당신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들으려고 모였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극진히 대접하고 절까지 하면서 그렇게 대접하고 있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라고요. 하나님이 주체이심을 고넬료는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고넬료의 신앙이죠. 게다가 자기들이 모인 것은 분명 베드로 앞인데, 베드로 앞에 모여 있는데 아까 33절 뒤쪽에 보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분명히 모여있기는 베드로 앞에 모여있죠. 그런데 우리가 모인 것은 베드로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었고, 베드로 앞에 모여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모여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드로가 오니까 하나님이 오신 것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고넬료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의 주체는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베드로 앞에 모여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모여 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베드로가 주체적 역할을 하는 것 같아도 베드로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하기에 하나님이 주체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체이시죠.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주체는 제가 아니죠. 알지요? 그렇잖아요. 제가 전하고는 있으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이죠. 저는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뿐이지 제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주체가 누구예요? 예배의 주체가 누구예요? 이끌어가는 것은 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누가 주세요?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체인 것이죠. 이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베드로가 절대로 신격화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면 베드로 스스로도 절대로 자기 스스로를 신격화시킬 수 없죠. 고넬료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베드로를 신격화시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 자신도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킬 수 없습니다. 왜요? 베드로도 알았어. 이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이 다 하셨죠. 나를 여기로 보내신 분 하나님, 나를 부르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 여기에 모여있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신 분도 하나님. 베드로도 정확히 알았습니다. 고넬료는요, 고넬료도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부터 끝까지 지금도 역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니 베드로가 어떻게 신격화가 돼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요?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어요. 고넬료와 친척, 친구들 앞에서 베드로가 드디어 말씀을 시작합니다. 짧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36절부터 43절까지 7절에 거쳐서 아주 짧게 설교를 한 것이지요. 7절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짧은 설교를 전할 때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44절을 다시 볼까요? 44절을 다시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은 7절에 걸친 짧은 말씀이잖아요. 그 짧은 말씀. 그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 짧은 설교를 하는 사이에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임재한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했던 그 짧은 설교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무슨 내용을 담고 있었을까요? 그 내용을 36절부터 43절까지 하나하나 설명하면 길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예수에게 성령과 기름을 기름 붓듯 하셔서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선한 일도 행하시고 그 모든 일을 하셨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얘기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였던,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선한 일 해가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파했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하였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결국 우리 사도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이 일의 증인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는 그의 일의 증인이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언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고, 우리가 전하는 이 증언을 듣고 믿으면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예수를 전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면 그 증언을 듣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아주 7절 되는 말씀을 제가 짧게 요약한 겁니다. 지금 제가 요약한 이 내용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비롯한 모든 모여있는 이들에게 전한 말씀이었죠.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 놀랍게도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설교를 보면서 야, 이렇게 설교할 수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여러분, 너무 단순하죠? 진짜 단순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같이 계셨고 예수님에게 능력 주셔서 많은 사람을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같이 계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다. 예수를 죽여가지고서는 죽었는데 사흘 만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그 살리신 것을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너무 단순하잖아요. 담백하잖아요. 진짜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개인적인 의견을 전혀 피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고 저렇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화를 섞지도 않았습니다. 예화가 없습니다. 어떤 예화가 있어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세 번째,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듣기 좋은 말을 섞어서 하지도 않았고, 감언이설을 하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 진짜 놀랍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성령께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의 베드로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당대의 최고 지도자였죠. 사도 중에 사도였고 모든 결정의 최종 결정권자였고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런 지도자였죠. 그러니까 능히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요? 아니요. 베드로가 최고 결정권자건 당대 최고의 지도자건,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을 불러내릴 수 없어요. 베드로가 성령을 불러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내려오게 해서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베드로는 그냥 말씀을 전한 것뿐이었습니다. 사실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 베드로도 깜짝 놀랍니다. 그게 45절에 나옵니다. 자기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45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 사람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서 놀랐다. 여러분, 베드로를 따라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요바에서부터 출발할 때 원래 고넬료가 베드로를 부를 때 보낸 사람은 세 사람, 자기 종 둘과 부하 중에서 한 사람 셋을 보냈죠. 그리고 돌아올 때,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로 돌아올 때
베드로만 혼자 따라온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더불어서 6명이 같이 왔습니다. 총 7명이 같이 왔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11장 12절에 나옵니다. 좀 이따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11장 12절에 나옵니다. 6명이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7명이 왔는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6명도 같이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도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성령 받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할례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었고 베드로와 같이 정통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죠.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함께 동행해서 그 집을 가서 이 모든 것을 목격했는데 그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놀라고 할례 받은 사람들도 놀랄 정도였으니 베드로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기대한 적도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해서 성령 오시게 해서 저들이 성령 받게 해야지, 그 생각을 하지도 않았어요. 베드로는 뭐 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증언자로서의 증언만 감당한 겁니다. 다른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가 만약에 주체였다면 여러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예화도 쓰고요, 경험담도 얘기하고요, 뭐 어떻게 설득할까 고민해가지고 설득하려고도 막 하고요, 별수를 다 썼겠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베드로는 개인의 경험담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미사역으로 써가지고 좋은 말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킬 생각도 없었어요. 내가 말을 잘해야지 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어요. 예화를 끌어들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백하게 하나님이 예수님과 같이 계신 거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죽였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우리가 그 증언자로 여기 서 있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구원 받는다, 요거 딱 전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 겁니다. 누가 주체냐?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열어놓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도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서 있을 뿐이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깨달음도 얻었고, 결단을 하고 도전 받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결단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깨닫기 전까지는 대표적으로 전도를 할 때 제가 뭐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항상 가졌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지 저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듣지? 어떤 말을 해야지 저 사람이 예수 믿게 하지? 어떤 말을 해야지 저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바꿀 수 있지? 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는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서 말씀을 전하시면 열어주시는 분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 이끄시는 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서 준비하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것이긴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두운에도 하나님이 쓰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걸 깨닫는 순간에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도하고 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하면 되겠구나. 예화를 쓸 것도 없고,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구나. 뭐 훌륭한 말을 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인도 하심을 전하기만 하면 그 마음을 여시고 감동 주시고 그리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야곱이 형을 만날 때 형 에서는 복수심에 불타서 400명을 데리고 칼을 들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었습니다. 만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었죠. 그 형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야곱이 행했던 일들이 아니더라고요. 예물을 보내었어도 예물이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화해를 청해도 화해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재산을 세 등분으로, 두 등분으로 나누었는데 그렇게 나누면서 인간력 방법을 다 써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밤새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형의 마음을 만져서 해결해 버리시더라고요. 야곱이 해결하지 못해요. 주체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사람이 역사를 일으킬 수 없어요. 베드로가 뭘 했죠? 베드로는 진짜 담백하고 진솔하고 단순하지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이것만 정확하게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베드로마저 놀랐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거기에 함께 동행했던 할례받은 유대인들도 다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듣는 것이 46절에 나오잖아요. 46절에 보면 놀랬던 것을 얘기합니다. 뭘로 놀랬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베드로도 그렇고 6명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방언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임을 들었다 이 말이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영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자들이 거기에 모여서 말씀을 듣던 이들이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들었다. 그 사람들이 갑자기 방언을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다시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말이 끝나면 너희들 방언해야 돼. 내가 방언 줄게. 안 했어요? 그거 안 하더라도 너희들은 찬양을 해야 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해야 돼. 그런 말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갑자기 입이 터져서 방언 시작하고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그래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실 때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내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요즘 찬양이 좀 없어졌다. 내 마음이 너무나 말라 비틀어져 있다. 그럼 여러분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간절히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요즘은 찬양을 많이 한다. 내가 은혜 가운데 있다.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해야지. 그래서 찬양이 나오지 않아요. 기도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기도가 나오지도 않고요. 전도해야지. 그런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요. 다 그래요. 해야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시니 베드로가 보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갑자기 방언이 터지고 성령이 임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시킨 적도 없는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시키지 않았는데 그냥 되어진 일을 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저 말씀을 전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닫힌 문을 여시고
성령을 주셔서 감동시키셔서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죠.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도 되지만 결단도 되더라고요. 한때 저는 설교를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살 때가 꽤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다 그렇죠. 뭐 설교 잘해야 된다고 항상 생각하고 이번에 히트 쳐야지, 이번에 은혜를 많이 줘야지, 다 그래요. 저 다 그랬고요.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설교학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설교학이 한 학기예요, 한 학기. 그리고 설교의 실제가 한 학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것을 들어보기도 하고 내 점수도 매겨보기도 하고 제가 설교를 해보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뭐 선생님한테 지적도 받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배우고 그러면서 목사니까 내가 설교를 잘해야지 그러면서 진짜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었던 때가 진짜 많았습니다. 설교학 배울 때 설교를 준비할 때는 원교를 작성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강대상에 올라가야 하는지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특별히 설교문을 작성할 때에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하는 형식을 취해야만 하고 설교를 시작하는 시간, 막 설교를 시작할 때 그때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중을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예화를 사용해 가지고서 사람들의 관심을 쫙 끌거나 아니면 오늘 설교의 주제를 짤막하게 요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말을 던지거나 그래야 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짜 많이 했어요. 그렇게 준비하고 강대상에 올라가면서도 항상 드는 생각이 설교 못하면 어쩌지? 이번 설교 진짜 잘해야 하는데 등등의 생각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석 찾고 다른 책들 많이 읽고 다른 분의 설교를 듣거나 읽으면서 좋은 말, 문구, 설명, 예화들을 찾으면서 이거 진짜 괜찮네 그러면서 갖다 쓰기도 하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좀 자유로워졌어요.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자유로워져요. 뭐가 자유로워지느냐? 성경을 제대로 알아가고 이런 본문을 대할 때마다 다시 깨닫고 결단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 진짜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감당하는 거지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화 별로 안 들잖아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몇 절부터 볼까요? 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해요. 저는 설교가 담백해도 괜찮다고 항상 생각해요. 옛날에는 설교 중에 한 번은 꼭 웃기려고 생각했거든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웃기는 말 엄청 찾아보고요. 예화, 웃기는 그 예화집 같은 거 찾아보고 막 그렇게 했는데요. 근데 지금은 웃길 생각 진짜 안 하고요. 주신 말씀 그대로 적어서 가지고 올라서 그냥 설교해요. 제가 웃긴다 그래서 은혜 받고 변화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것은 설교든 뭐든 항상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 설교할 때도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고 제 마음을 열어주는 것은 제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고 삶을 살아갈 때에도 내가 이걸 해야지라고 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삶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상황을 바꾸시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바꾸시고 나의 태도도 바꿔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 그걸 갖고 있으니까 이제는 바뀌었어요. 설교하는데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아요. 다른 거 할 때도 그렇게 많이 스트레스 안 받아요. 지금은 항상 제 생각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두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자.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자. 여러분,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재밌는 것은 방언인데,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던 거였는가? 방언이 나왔는데 방언은 언제 하던 거였는가? 사도행전을 쭉 뒤져보면 방언의 기원이 어디가 있냐면 사도행전 2장에 가 있어요.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작정하고 전심전력하여서 기도할 때,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받았던 것, 그게 뭐냐? 표식으로, 표지로 받았던 것이 방언이었습니다. 각 나라의 말로 했던 그 방언이 나온 다음에 방언이 전혀 언급되지 않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에서 언급합니다. 이 사람들이 갑자기 방언합니다. 여러분, 당대의 방언은 사도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일종의 특권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것만 같았던, 특권만 같았던 그 방언이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도 아니요, 완전한 이방인에게 다시 나타나는 것을 베드로가 눈으로 봤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4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자기도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지를 받고 성령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방언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가 받았던 성령,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것 같았던 그 성령을 누가 받았는가? 이방인들이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전유물이 아니에요. 사도들만 가지고 있는 특권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방인들에게도 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누가 기획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가 마음을 여셨어요? 하나님이. 누가 지금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 열매를 직접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가운데 찬양받으시는 분이 하나님. 베드로와 6명의 할례받은 사람들, 고넬료와 거기 모여 있었던 모든 친척들과 친구들 함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켜봤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사람을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를 보면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서 담백하게 설교했을 때에도 거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상상한 적도 없습니다. 고넬료를 만나려고 계획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그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일은 순종밖에 없는데 순종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증언자로서의 삶을 살며 증언자로서 전할 것만 전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가장 필요할 때 성령 강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가장 필요할 때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하오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권능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해 주시고 인도하시기 원하오며 이 어려운 시국에 어느 누구도 병에 걸려서 신음하거나 괴롭게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임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 가정을 지키시고 삶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벌써 한 주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시간은 빨리 지나가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하게 잘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혹시라도 이럴 때 병 걸리거나 그러면 저에게 연락이 왔을 텐데 연락이 안 온 걸로 봐서는 그래도 건강하게 잘 계시는 것 같습니다. 새벽마다 성도들 기억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어느 누구도 병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 경제 위기에 돈이 없어가지고서 쩔쩔매고 힘들고 괴롭고 눈물 흘리지 않게 해달라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가는 길에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교회를 평안하게 해달라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 여러분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셔도 되고요. 교회는 언제든지 열어놓고 있으니까 기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서 기도하셔도 되고요. 특별히 이제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셧다운 돼 가지고서 다 뭐 가게도 문 닫아야 되는 가게들도 생기고 여러 영업장도 문 닫아야 되는 데가 생기고 그래서 힘드는데 특별히 우리 아이들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 못 가고 그러는데 유치부, 아동부 어머님들은 집에만 있기 답답하시면 교회에 나오셔서 아동부실도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부, 청년부실도 있고 그다음에 유치부실도 있고 유아부실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좀 괜찮을 거예요. 그럼 교회 나오셔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좀 뛰기도 하시고 놀기도 하시고 조금 쉬기도 하시고 아이들도 기분 전환 좀 시키고 그러면서 아이들 데리고 계신 우리 어머님들 우리 집사님들 다 아이 데리고 교회 오셔가지고서 잠시 좀 그런 시간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면 언제든지 교회 문은 열려 있으니까 오셔도 되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오셔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기도를 올리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했던 새벽 설교를 다시 한번 쭉 들으시면 그러면 저희 교회 새벽 기도회는 성경 공부와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마음, 그 다음에 설교 듣는 마음,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서 옛날 거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은혜가 되기도 하고 성경도 많이 알게도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코로나 시국을 잘 이겨나가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도 몇 주는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풀리지 않을 것 같고요. 확진자가 어제 오늘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금요일 날 모임이 다시 생기게 되면 우리가 주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게 생기면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문자가 가지 않으면 그러면 이번 주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체하는 거구나. 인터넷으로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교회 통장이 있으므로 교회 통장에 온라인으로 입금해 주시면 되겠고 교회에 가져오셔서 우리 전사님한테 전해주시면 그것도 역시 잘 보관해서 통장으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튼 그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라고 행복하게 많이 웃고 그렇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건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제 다 같이 지나간 일들을 찬양하겠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 축복하겠습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부르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으로서 그 사명에 충실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만 바라보고 증언자로서의 삶을 살며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베드로와 같이, 고넬료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며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함께 모여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생업과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사람들의 건강 위에,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한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신 권능으로 우리 교회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서도 곡하는 소리 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느 곳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느 순간에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정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